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형태로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피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매 절마다 꼭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아마도 현대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또한 피곤일 것입니다. 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떨쳐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가슴이 답답해오고 늘 불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수면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격한 짜증을 내거나 또 큰 슬픔을 느끼는 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가면은 여러분 이 우울증이구나 이걸 깨닫고 또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치유받고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피곤함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피곤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시죠. 당시 이사야서가 기록될 그 배경을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전부 끌려갔어요. 먼 나라에 끌려가서 학대를 받고 시달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온갖 아주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이젠 다 틀렸구나, 끝났구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만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지쳐버렸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고 입만 열면 그 불만이 불평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정은 모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지쳐있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있습니까? 또 의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의 피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활기찬 삶을 살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 지쳐가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일상이 반복되고 재미가 없고 또 사소한 것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지쳐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참 의욕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재밌게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해요. 기대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나는 역시 그릇이 안 되나 봐. 난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괜히 이런 일을 시작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 피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곤하든 저렇게 피곤하든 많은 사람들이 그 피곤함 가운데 도피처를 찾아요. 어떤 핑계를 대고 숨어버릴까? 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핑계를 찾아서 숨으려고 하는 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숨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맡겨진 일을 하고 일상을 반복하고 뭐 출근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억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도피처를 찾아서 핑계를 앞세워 숨어버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명맥만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활기차고 힘찬 모습으로 즐거워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일상을 감당하고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되면 지치지 않게 되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차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언제 새 힘을 공급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을 보니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이거 중요해요. 오직, 딴 거 말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할렐루야.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앙망이 뭐냐?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즐겁게 감당하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일하십시오. 내 힘을 가지고 하면은 금방 지치고 말아요. 금방 피곤해져요. 금방 실망하게 돼요. 내 한계를 직면하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주님께서 보내셔서 순종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전부 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도 굉장히 어렵죠. 3년 6개월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수지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는 뭐 그만두고 농사는 둘째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가축이 먹을 물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당당하게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붙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백성들도 다 보고 있고 왕도 와서 보고 있고 너희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입혀가면서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은 쨍쨍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질 어떤 이제 이 제물을 놓고 이제 불을 태워서 전부 이게 이 불을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사르게 하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기미조차 없는 것이에요.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자 하늘에서 구름이 맑은 하늘에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폭우가 내리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빨리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허리를 묶고 달리는데 수레를 탄 왕보다도 빨리 도착하게 되죠. 지치지 않고. 그랬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완전히 침체에 빠졌어요. 도망가서 저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저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단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나를 죽여서 이 위기를 그냥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요? 바로 그 악랄한 이세벨 왕후가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죽여 없앤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서 이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쓰러져서 잠든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바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주 정말 낙심하고 또 어떤 이 피곤함에 지치고 대단한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하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걸 차려주고 먹고 다시 쓰러져서 피곤하니까 또 잠들고 또 일어나니까 또 먹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잇는 예언자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게 할 정도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그 대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지쳐서 피곤해서 도망가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죽고 싶다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그렇게 능력이 많고 정말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승리를 하는 엘리야,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의 힘으로 이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었죠. 그러나 그랬던 사람도 한순간에 너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완전히 죽여버린다 하는 그 왕후의 말 한마디를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사람에게로 향하고, 그러고 나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해져요. 지쳐버려요. 정말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서 담대했던 사람도 정말로 그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빼앗겨서 사람 바라보느라고 정신없고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뭘 하고 있나? 후회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지쳤다, 내가 번아웃됐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 빨리 점검을 해야 돼. 내 시선을 빼앗긴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 대신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를 던진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내 시선을 빼앗긴 게 아닐까?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다시 시선을 회복하니까 새 힘을 얻잖아요. 거기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선을 허투루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어떤 목장에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 목원들과 아주 식사를 잘 맛있게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장의 목자가 한 목원을 가리키면서 이번에 경건의 삶을 공부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달라졌느냐 하면, 목장 모임 전에는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해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금방 피곤해가지고 뭐 한쪽에 눕거나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렸는데, 신기하게도 이 경건의 삶 공부를 수료한 지금은
나눔에 너무너무 적극적이 되고 피곤한 기색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몸이 너무 원래 이 약하고 정말 기력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나눔 시간에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몇 마디만 하면 피곤이 막 쏟아져 와서 밀려와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목장 모임 중에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회복이 되고 힘이 넘치게 됐냐면, 그래서 뭐 아주 이 모임을 주도할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이 끝나면 힘이 남아가지고 탁구를 치러 1시간 동안 탁구 운동을 하러 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내 안에 솟아나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VIP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내 삶의 이 모든 것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쩔쩔맸는데 내 생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막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항암 치료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받았어요. 내가 이 몸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나 하나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생활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뭐 하다가 정 어려우면 포기하지,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역시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눈물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힘을 내서 조금 더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 뭐가 행복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무 좋죠. 열심히 일을 해도 기쁨, 뭔가 문제를 놓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솟아오르듯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번아웃 되지도 않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확산시키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고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힘차게 이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헌신할 것을 촉구하신다면 결단하고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그 결심을 헌신 카드에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 또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침례받기를 원하는 분, 그 외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도 바로 앞줄로 나와 헌신 카드에 결심을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에 쩔어있고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못살겠다고, 괴롭다고 투정만 부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탄하게 없어질 어떤 환경에 사로잡히거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즐겁게 잘 해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활기차고 더 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